요즘은 세계 여행이 자유화되어져서 여러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방학이 되면은 인천공항이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근자에 와서 유럽 여행을 많이 하는데 이 유럽 여행 가운데서도 이태리 로마 여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여행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를 방문하면 고대 2000년 전에 많은 웅장한 건축물들을 볼 수가 있고 굉장한 문화유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형극장, 콜로세움을 비롯해서 엄청난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탄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부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만든 그런 건축물들입니다. 로마 문화는 노예와 주인의 문화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가장 번성할 당시에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가 그런 엄청난 건축물들을 설계하고 또 그것을 지었고 또 만드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로마에 갈 기회가 있으면은 그 건축물들을 보면서 멋있다, 웅장하다, 어쩜 저렇게 잘 지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건물을 짓는다고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고생하고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죽었을까, 희생당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예와 주인이라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딱 두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과 복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과 복종. 충성과 복종, 이것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이 노예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노예와 당나귀의 차이점이 뭐냐? 노예는 사람 말을 알아듣고 당나귀는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 외에 노예와 당나귀는 다를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예는 동물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남노한 옷에 신발도 없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죽으라 일만 합니다. 그리고 집이라고는 그저 움막 같은 것을 지어놓고 그 바닥에 잡초를 깔아놓고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거기서 그대로 자야 합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서로 대화를 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주인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다가 뭔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일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들 가운데 말을 하지 못하는 노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언어까지도 빼앗겨버리고 오로지 충성과 복종 그것만 요구되는 것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말을 잘 안 듣던가 하면은 뭔가 체벌을 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때로는 마음대로 주인이 죽이거나 팔아먹거나 또 고약한 노예라고 하면은 일별백계로 길거리에다가 세워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노예들이 주인에게 반기를 듣고 귀족들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노예들이 다 사로잡혀 가지고 길거리에다가 쭉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들의 지식도 그들의 생각도 건강도 정조도 도덕성도 다 주인의 것이고 생명까지도 주인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생각하기조차 몸서리쳐지는 그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생활이 바로 노예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 생활 속에서도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를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생각해서 해방 베풀어주는 은혜가 아니고 보다 더 철저한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마치 말에게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더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이 노예들에게 더 큰 철저한 충성과 복종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때로는 간혹 이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분고분하게 온유하게
잘 말 듣고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는 그런 노예들에게는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천재 1호로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면은 때로는 자유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주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한평생 수고한 이 노예에게 얼마간의 재산을 주면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 노예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이런 사면 제도를 통해서 노예들도 누구라도 충성하고 복종하면 주인의 배려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 있는 노예들은 노예 해방의 특권을 얻기 위해서 더더욱 충성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죽도록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자기에게도 자유의 특권이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노예들의 충성이 그 찬란한 로마 문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노예의 희생 위에 로마 제국이 번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예들이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길들여진 노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이 완전히 체질화되고 노예 생활이 완전히 문화화되어집니다. 주인이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이제부터 해방이다.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리고 풀어주지만은 그러나 그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일평생을 오로지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또 주인의 말에 충성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채찍을 때리고 욕하면서 일하라고 강요하지 않으면 움직일 힘이 없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모처럼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자립하여서 살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는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없어서 다시 옛 주인에게 돌아가서 주인님, 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다시 노예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노예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예전에 율락가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 모아가지고 직업훈련을 시켜가지고 사회로 돌려보냈는데 이 직업 여성들이, 이 율락녀들이 사회로 돌아간 지 1년도 못 되어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다. 그 생활, 옛 생활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지옥같이 여겨지던 그 생활, 그 생활이 오히려 자유로운 것이죠. 사회에 나가서 스스로 자기들의 삶을 꾸려갈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의 몸이 된 노예 가운데 세상 밖에 나와서 성공한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재산을 가지고 아주 악착같이 열심히 수고해서 부자도 되고 지위도 얻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예술가들 가운데 노예 출신들이 있고 노예 출신 가운데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노예 시절에 체질화된 노예의식 때문에 주인으로부터는 자유했지만은 이제는 욕정과 무질서와 폭력과 나태, 방탕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타락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노예의식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노예 체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인생의 결론을 맞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운데 디아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라든지 중국의 성륵이라고 하는 낭제들은 노예로부터 자수성가해가지고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노예의 근성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분은 황제지만은 그러나 노예 체질,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도 말할 수 없이 괴롭고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했던 그런 황제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비극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노예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신분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자유인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비참한 것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죄가 그 마음을 다스릴 때 그는 저주 의식에 매이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가책 의식에 매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인가 거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인간에게 주어진 4가지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빛바랜 사진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아야 했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실수했어, 후회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회개도 해보지만은 여전히 과거의 그 실수로 인하여 괴로워합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년 전에 먹고 살기 힘들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자꾸 애들은 태어나고 애가 생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낙태했던 그 일을 평생 가슴에 묻고 부흥회할 때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이 나쁜 년, 이 죽일 년, 그러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50년 동안 계속 거듭하는 거예요. 회개한 과거는 이미 다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 놓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던지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못 찾도록. 근데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죄를 우리가 다시 덜추어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지 못하도록 깊은 바다에 던지운 죄를 우리는 다시 낚시질 해가지고 건져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묶이고 죄책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회개한 과거는 이미 다 예수 안에서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자유케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해방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왜 내가 아니라고, 왜 내가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조영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조영래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은 언제나 자기 결정권,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삽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1년도 안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직장 할 수만 있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안 다녔으면 좋겠는데, 안 다니자니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죽지 못해서 다니는 거예요. 팔자거니 하고 그냥 운명이거니 하고 다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으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역의 현장이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니
내가 이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자유인인 거예요. 자유인. 에라 모르겠다. 그냥 딱히 갈 데도 없고 그냥 어영부영 그냥 다니는 데까지 다니다가 그냥 말지 뭐. 그건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자유인은 선택에서 자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했으면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선택했으니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참 자유인입니다. 자기가 선택을 어정쩡하게 해놓고는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이런 책임이 없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내 책임을 내가 넉넉하게 기쁨으로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유인입니다. 자기가 선택된 일을 잘못되면은 남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넘기고 그건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유가 남의 자유를 속박하거나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자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여야 참 자유인 것입니다. 나는 자유해. 요즘 우리 너무나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내가 편하면 그만이야. 내 마음에 좋으면 그만이고 내 마음에 편하면 그만이야. 나는 자유인이야. 그러면서 휘젓고 다니는데 그러한 자기의 자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억압을 주고 불행함을 주고 불편함을 준다면은 그건 자유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더우니까 뭐 아이고 더운데 그냥 옷은 뭐하러 입고 다녀. 팬티만 입고 다니지. 그리고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봐요. 내 자유인데. 제가 여기서 팬티만 입고 설교하면 어떻겠어요? 식스팩도 아니고. 에? 그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자유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남에게 불편함을 주는 자유, 그건 자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원산도 있을 때 요즘같이 더울 때 간혹 신방을 갈 때가 있는데 신방을 가면은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우통을 다 벗고 부채질 하고 있었죠. 평상에 앉아 우통 다 벗고 이러고 막 부채질 하고 있어요. 그 제가 들어가면은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그러면 여기를 가려야 되는 여기를 가라고 또 왜 여기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옷을 입고 오는데 입고 온다는 옷이 또 삼배 옷을 입고 와요.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편하다고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내 이웃이 있고 내 동료가 있고 또 내 옆에는 성도가 있고 할렐루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택해서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 자유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뭔가에 다 한 가지씩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묶이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 묶이고 어떤 사람은 그 알량한 자존심에 묶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도취에 묶여서 살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도박하고 마약하고 안 하면 그만인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든 출세든 취미생활이든 도박이든 마약이든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미 그는 노예입니다. 거기에 종된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하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나라들을 보면은 공산주의 한 50년, 60년 하다가 이제 자유를 얻었고 해방이 됐는데 그런데 웬걸요? 이 사람들의 국민성이 완전히 타락이 되고 완전히 변질이 되어가지고 하나같이 게으르고 하나같이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뭡니까? 내 책임을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이유, 부자들 때문에 가난하다. 부자들이 내 거 다 뺏어가서 나는 가난하다. 또 노동자들은 이 자본가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그래서 부자들 다 때려잡고 자본가들 다 때려잡고, 그 때려잡는 그게 바로 혁명이라는 거예요. 혁명. 혁명이 뭐예요? 내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혁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체질이 돼가지고 자기 책임을 질 줄 모릅니다. 무책임해요. 그리고 소리만 지르고 막 모여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빨간띠 두르고 막 타도하자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나라를 향해서 뭐 달라 막. 근데 우리나라처럼 연금이나 뭐 지원금 많이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뭐 65세 되면 돈 준다면서요. 저도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또 요즘 뭐 20만 원씩 또 주고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거 주려면 결국 세금 더 많이 내야 돼요. 그 세금 누가 내는 거예요? 결국 자기 살 자기가 뜯어먹는 거예요. 기회의 평등은 잃어버리고 성과의 평등만 주장하는 거예요. 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뭘 주자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일도 안 하고 돈 달래요. 일 안 해도 요즘 돈 준다면서요. 근데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건 놀고도 돈 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체질화 돼버렸다. 체질화. 어느새 성품화 돼버렸어요. 고지건성. 그게 체질화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속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것에서부터는 묶이지 말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일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냥 말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될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희생의 정당한 대가, 희생의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결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할 때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율법적인 모든 요구를 충족하시고 비로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길 외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얼마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고 사랑의 자유가 있고 또 내가 나를 이기는 확실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1945년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올해가 이제 해방 80주년 되는 해인데요. 1945년도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해방됐다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대한민국 만세하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막 거리로 몰려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까? 잘 살아보세를 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유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는 자유했지만은, 그러나 해방된 지 80년이 됐지만은 또다시 우리는 사상의 노예가 되고 이념의 노예가 되고 미움의 종이 되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의 종이 되고 좌우 갈등 대립의 종이 되어져서 해방 후 80년 동안 지금도 우리는 싸움의 종이 되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좌우 갈등하고 대립하고 지역 갈등하고 대립하고 계층 갈등하고 대립하고 80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역 감정, 이념 논쟁, 좌우 갈등, 여기에 온 국민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온 국민이 종이 되어가지고 피 터지게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일제보다 더 무서운 우리끼리 미움과 분열과 분쟁과 전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기 전에는 진정한 자유는 그 어디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유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자유인이 있어요. 그러나 권력의 보좌에 앉아서도 자유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자유인이겠어요? 돈에 묶여 있으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요. 유식하다고 자유인이겠습니까? 아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사람만 진정한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의 실수, 잘못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아픈 과거의 상처, 역사적인 아픔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묶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팠던 사정, 그 과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만 그것에 매여서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는 지나갔다.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 길과 사랑의 길을 모르는 사람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와 사랑과 생명과 성령의 역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 무한한 자유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